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플랫폼 위에 설 것인가,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주 핵심적인 로마서의 구절이죠. 그와 더불어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도 함께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사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구약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깊이 있게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인식과 실제적인 믿음의 활성화가 생기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막상 또 이것들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좀 때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거죠. 하나님 온전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의는 올바르게 잡혀진 상태를 의미해요. 존재적인 상태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캐논이 되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올바르게 잡혀진 존재가 바로 영적인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로, 절대적인 존재로, 바로 잡혀진 하나님과 같은 그 기준에 딱 맞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잡혀져 있는 존재로. 우리 피조물,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받은 사람. 우리가 어디에 거할 때 완전하게 잡혀져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잡혀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죄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범죄, 저질러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행위로 범죄한 것이 죄이기 전에 더 죄의 근본적인 개념은 역시 상태적인 거예요. 존재적인 거예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밖으로 벗어난 상태, 이게 죄의 개념인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그런 개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밖으로 벗어난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플랫폼. 저도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강단이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죄라는 게 바로 그 플랫폼이에요. 이 죄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모든 생명들을 잡아먹어요. 모든 생명력이 있는 것들을 죽음으로 바꿔버려요. 생명력을 잃은 토양, 그게 죄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죄의 플랫폼 위에 있는 상태, 그 존재가 그 죄의 플랫폼이라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핍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한 인간 존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죄의 상태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 존재가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그 한계를 느끼는 존재가 얼마나 결핍된 상태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위험천만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결핍된 일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탕자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는 돈을 마구 써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탕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스토리를 좀 바꿔봅시다. 탕자가 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해가지고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서 초라한 인생이 돼서 탕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잘해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승승장구를 펼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탕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 자수성가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관점에서는 그 성공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자체가 아버지의 관점에서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가, 아버지 밖에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의 플랫폼 위에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플랫폼 위에 있는가? 여러분,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떠한 플랫폼 위에 서 있는가? 최근에 여러분 되게 핫 이슈가 됐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여행 상품을 파는 어떤 그런 회사들이 어떠한 이커머셜 그 플랫폼에 그것들을 자기의 상품들을 파느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실적이 달라지는데, 어떠한 플랫폼 그 커머셜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가 어떠한 플랫폼에서 그것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되는 플랫폼 위에 서 있을 것인가, 망하는 플랫폼 위에 서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존재됨으로 우리의 플랫폼이 내가 어떤 플랫폼 위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플랫폼, 다른 말로 하면 스테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스테이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버지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위에 우리의 존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무엇이에요? 죄의 플랫폼에 있던 존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온 의의 플랫폼 위에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스테이지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플랫폼 이 밑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플랫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간 거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죄의 플랫폼 위에서 또 다른 죄의 한계들을 마주할 뿐인 것인데, 고통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플랫폼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스테이지로 우리의 존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플랫폼에서 그 일들을 할 것이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플랫폼 위에 있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해석하는 인생의 모든 해석들이 달라지는 거죠. 마인드 세팅이 달라지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멘.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플랫폼 위에 서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스테이지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같았는데, 내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우울한 인생 같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플랫폼 스테이지에 올라와 보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다. 내 인생이 전에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변했다. 내 생각과 마인드가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존재의 변화, 존재의 변화. 여러분, 결국 인생의 관건이 이것이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스테이지 위에 있는가. 사망과 멸망의 스테이지인가, 생명과 영원의 스테이지인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인간은 결국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플랫폼 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한쪽은 죄의 플랫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 플랫폼 위에, 둘 중에 하나에는 서 있게 되는 것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죄의 플랫폼을 한번 봅시다. 죄의 플랫폼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은 인간 세상이에요. 그냥 인간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그 안에서 인간적으로 우리는 성공도 거둘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이 성공과 실패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이 성공과 실패도 결국 어디의 플랫폼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죄의 플랫폼. 결국 그 끝은 사망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와,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해도 그것은 인간적으로 칭송받을 일 뿐인 거지, 결국 그 마지막의 최종은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플랫폼 위에 있는데 인간적으로도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고통으로만 점철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두운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성공이라는 코인을 주스며 막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몰두하지만 그 끝이 결국에는 사망과 멸망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다른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자, 하나님의 의의 플랫폼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스테이지가 달라졌습니다. 똑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의의 플랫폼 위에서 이 실패는 저주가 아니죠. 단지 고통이 아니죠.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켜 주시고 더 정금과 같이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플랫폼 위에 있는지 늘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플랫폼 안에서 생명과 영혼의 인생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와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살다가,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생활을 오래 했는데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리젝트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이게 리젝이 된 거죠. 거절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상심되어 있었어요. 예, 자신의 꿈도 있었고 거기서 대학까지 나와서 그 다음 단계 스텝을 밟으려고 굉장히 비전들을 막 꿈꾸고 그렇게 하는 삶 가운데서 그냥 느닷없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뭐 완전 루저 같은 기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패배 같은 절망감 속에 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셨나. 그러고서 십수년이 흐른 거예요. 십수년이. 그런데 그런 간증을, 목사님 십수년 동안 자기는 사실은 겉으로는 뭐 멀쩡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제 마음이 어두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 동안 또 조이풀교에 나와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상황에서 결국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 내 지난 15년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하나님 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내가 이곳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 나를 연단시켰던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훈련 나 시켜주신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순종의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나의 어떠함을 따라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목사님께 제가 그때 이렇게 있었을 때 목사님 그런 말에 제가 이렇게 온전히 따르지 못한 거 너무나 죄송해요. 아니 정말 기억도 못하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영주권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의 관심은 또 단지 영주권이 회복되었느냐 회복 안 되느냐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영주권이 회복돼도 회복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 다음 나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인생으로 쓰임받을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치 아까 본 것처럼 내 인생이 지난 15년 동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뒤돌아보니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의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길이 된 거죠. 실패가 아닌 거예요. 저도 몇 번 또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20살 때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배를 타시고 또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유능한 외항선 항해사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으로 보였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3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레디컬하게 변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20살 때 만났던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이 인생길을 살아왔더라면.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늘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아버지의 20대 30대의 삶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그 삶은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들이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 젊은 날 주님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주님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잃어버린 15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공한 의의 플랫폼 위에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공을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성공을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긴 승리, 죄의 플랫폼을 떠나 하나님의 의의 플랫폼 위에 올라선 승리자의 인생이 그 위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제가 아까 어떤 상태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을 바로 잡으시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을 바로 잡으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아주 잘 이게 그대로 이렇게 잘 해석이 되어 있어요. God's way of putting people right.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옳은 대로 놓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밑에 이 죄의 플랫폼 위에 있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나를 옳은 대로 다시 옳은 대로 두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잡아가시는 방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단어가 생각나요. 작정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잡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약속의 약속,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은
올바른 것들을 잡으시기로 작정한 것을 어떠한 형태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약속이라는 그릇을 가지고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그릇을 만든 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제안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스스로 그 약속을 깰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약속을 만들어 셨다는 분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올바르게 회복시키리라.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시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볼 때 이제 더 우주적인 관점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겠죠. 오늘은 좀 초점을 좀 좁혀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로 좀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내 인생, 잘못된 내 인생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올바르게 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이루어진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가,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는 믿음이 참된 축복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그 출발이 시작돼요? 성경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성경은 어디에부터 관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약속을 아브라함도 작정함으로 받아들여요. 와, 내가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약속을 나도 믿음으로 취하리라. 믿음으로 취하리라.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작정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나도 작정함으로, 결단함으로 떼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위대함은요, 모세 자체 어떤 성품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작정했다는 것에 있어요. 처음에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도 막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을 모세도 딱 붙잡은 순간부터 모세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늘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상황들도 있었어요. 하나님마저도요, 내가 했던 이 약속을 내가 물러버리고 싶다. 다시 이 백성을 내가 이집트 가운데 빼낸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냥 다 멸망하게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마음을 표현했을 때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를 딱 붙잡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모세가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를 봐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의 여정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모세의 놀라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인생 같아도 막상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또 삶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의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문에 주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주신,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어요. 그 약속 붙잡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작정하신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것이 그 작정함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작정하기 원합니다. 나도 작정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큼 나도 작정하기 원합니다. 그 작정함의 신앙, 그 작정함의 응답. 성경은 온통 그 작정하심의 은혜와 작정하심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말겠다는 작정, 내가 여리고를 반드시 7번 돌겠다는 작정, 믿음으로 골리앗을 머리를 향해 물맷돌을 던지리라고 하는 그 작정,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작정.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작정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작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도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뭘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반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하여 작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에, 이 언약의 작정하심의 결정체, 실체가 뭐예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언제나 예와 아멘이 되세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을 보겠어요?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뭐예요? 예수님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인자는 인자의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인자는, 예수님은 당신이 작정하시고 한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와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내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예와 아멘으로 선포합니다. 이거 선포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바로 잡혀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의의 플랫폼 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붙잡고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레바논 부활교회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 또 김영화 선교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 인도해 주시고 하는데 마지막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결국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그 중동 땅도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랍의 교회들이 참 중요하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옛날 이 고대의 이 성경의 실제적인 그 야곱은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도를 때 하나님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아랍인들이. 그 에서의 후손들 되는 아랍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말 그대로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먼저 건너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그 온전한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그림이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랍의 에서들이 야복강을 건너서 야고베로 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끊임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들을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이거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사실은 그때 그러면서 저희 아내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가문이 전혀 여태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아내의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 지난 부활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수십 년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가문에 크랙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저희 아내의 오빠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우리 명절에 또 다시 만났을 때 온통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자신은 신앙이 없다고 이렇게 막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저보다 말끝마다 신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했던 얘기들을 저한테 설교를 하시더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은 비껴나가 있던 것들, 온전치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안으로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뭐만 필요해요? 우리의 작정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잡아주실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의 한계와 결핍, 부족함,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절정이 있어요. 율법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핵심은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요? 피 흘림의 제사예요. 결국 내가 죽어야 율법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죽음마저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죽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적인 존재예요.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나로서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신 거죠. 죄도 흠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스스로 피 흘림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단번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미 처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나를 위해서 앞서서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나에게 이미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발보다 먼저 늘 언제나 앞서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플랫폼 위에 있던 나를 돌이키셔서 예수님께서 의의 플랫폼, 생명의 플랫폼을 새로 놓아주셨는데, 그 먼저 가신 예수님이 놓으신 그 길로 나는 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플랫폼, 생명의 플랫폼에서 우리가 때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넘어짐은 완전한 넘어짐이 아니에요. 그 플랫폼에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나를 일으켜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넘어진 내 앞에도 계셔 주시니까, 내 옆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주시니까 나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마주했을 때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무엇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 예.
그래서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의 플랫폼 위에 서 있는 존재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 관점이요, 중요한 게 우리가 서로 옆 사람을, 상대방을 보는 그런 태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어떠한 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눈으로 옆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아유, 저거 안 되는 인생이야. 가망 없는 인생이야. 저러다가 또 아유, 저 성질머리하고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도 저 마음 안에도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있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지. 이 인생도 주님 위에 그 플랫폼 위에 있는 인생이지. 지금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지. 다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우리 자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주님이 먼저 앞서서 그 걸음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면 이 하나님의 의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계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게, 이 계시가 감췄던 것이, 이 계시가 다시 밝히 우리에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절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진짜 평강, 자유와 기쁨과 참 만족함과 치유와 회복과 인생의 영원한 복이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절대적인 상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마주하는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흑암의 빈 공간들이 있어요. 암흑들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빈 공간을 마주하면 어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그 빈 공간을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새 부대가 그 안에 꼭 맞춰진다는 거예요. 예, 빈 공간을 채우는 새 부대. 내 마음 안에 빈 공간이 새 부대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 안에 있는 빈 공간이 새 부대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진로의 문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인생길을 새 부대를 채워놓으셔서 우리를 그 인생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새 부대를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 새 부대의 재료, 이 새 부대의 재료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 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새 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믿음이라는 재료로 새 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만들어져요? 믿음으로 만들어낼 때,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활성화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능력은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새 부대에 부어지는 것은 성령이라는 새 술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활성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선포되어야 돼요. 나는 오늘 넘어졌지만 주님이,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와 아멘이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작정하여 결단하여 활성화시킬 때 성령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넘어졌어도 일어날 새 힘이 생기는 것이고,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길들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도저히 상황과 환경은 나아질 바가 없는 것 같지만 새로운 기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나를 새로운 위치로, 다음 차원 위로 올려놓으세요. 예,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한번 시편들을 한번 쭉 보세요. 굉장히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들이 쓰여졌냐면 상황과 환경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그 시들이 쓰여졌어요. 잠도 이루지 못해요. 잠도 이루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그 다윗도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워요. 처음에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이 죄의 플랫폼 위에서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두려워요. 잠도 이루지 못해요. 성공을 한 것 같아도 그 다음 또 보니까 두려워요. 계속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빈 공간, 더 큰 공간들 내 힘과 노력으로 채웠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이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작정해요. 하나님을 올려다보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참 깊어요. 결국에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는 상황 같아 할지라도 내가 진짜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의 존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드리는 그 다음 스테이지에 올라와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시편 139편을 한번 보는데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조금 긴데요, 제가 좀 부분적으로 발췌를 했어요. 한번 좀 보시겠어요? 시편 139편.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자식도 자기를 배신하고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도 죽을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건, 작정했던 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현실 상황은 대적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건데 믿음의 스테이지 위에서 보니까 대적이 나를 둘러 진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앞과 옆에 사방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지식이, 이게 진짜 팩트인데, 와, 이 지식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7절 계속 보실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스올은 지옥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겨우겨우 살아간다 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11절 보세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온통 어두움의 상황 같은 거예요.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가 나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스테이지에 올려놓으신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의의 플랫폼 위에서 여러분 그 빈 공간 새 부대로 채워놓으시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겐 생명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십자가 부활의 언약 붙잡고 생명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 바로잡아 주실 모든 것들 끝까지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다. 나와 내 가문은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하여 예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시다. 이 선포, 승리의 선포 날마다 여러분 예와 아멘으로 선포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